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 화를 몇 번이나 내셨습니까? 교회 가자, 일어나라, 깨우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자게 내버려둬라, 화냈었습니까? 혹시 운전을 하다가 교회를 오면서 끼어드는 차를 향해서 왜 운전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화를 내고, 또 꼭 이런 저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분을 품은 것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화를 안 낸 사람이 거의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씩 화를 냅니다. 분노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분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받을 때, 혹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좌절 상황을 경험할 때 그 대상에게 갖게 되는 공격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분노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기쁨, 슬픔, 즐거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분노 안 합니다.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화를 아예 내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매우 비현실적인 말로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라는 감정을 허락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곁들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짧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는 죄를 유발시키기 쉬운 감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내 멋대로 드러내고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루고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분노의 문제가 감정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분노를 다스려라, 분노를 통제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덕목 중에 하나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성낸다라는 말은 분을 급히 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재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급히 분내지 않는 것을 꼽았습니다. 고집이 세고 성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칭찬을 받고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노를 조절하라는 것, 신약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쉽게 드러내는 사람을 어리석고 우매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삶이란 바람 소리뿐이다 라는 책에 아메리카 인디안이 곰을 잡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곰이 꿀을 좋아하니까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 꿀을 바른 커다란 돌덩이를 밧줄에 매서 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곰이 꿀 냄새가 나니까 와 꿀이다 하고 좋다고 달려들고 그 꿀덩이를, 돌덩이지만 꿀덩이를 잡기 위해서 앞발로 그 돌덩이를 치죠. 그러면 돌덩이가 앞으로 갔다가 자기 다시 곰을 칩니다. 그럼 곰이 화가 나요. 어쭈 나를 때려? 이 녀석이 하면서 더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 돌덩이는 어떻게 갔다 오죠? 더 멀리 가서 자기를 때리죠. 그러면은 곰이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 돌아오고 싸움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 더 세게 돌덩이를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더 큰 반동으로 곰을 후려치게 되고 그것에 맞아서 곰은 사냥꾼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냥꾼에게 끌려가는 곰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저놈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럼 나도 가만히 못 있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고 그냥 화가 나니까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죠. 그 곰의 분노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역시 곰은 미련하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를 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냅니다. 반복적으로 내지요. 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화를 내면 우선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분을 내면서 자신들이 화내는 것에 대한 이유도 많이 말하고 말도 많습니다. 자신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한 분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순간 건강 자체, 내 건강에도 아주 큰 지장을 일으키게 되죠. 드라마 자주 보셔서 아시죠?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디를 잡죠? 귀를 잡나요? 목을 잡죠. 근데 사실 가슴도 잡아야 됩니다. 목도 잡고 가슴도 잡고 이쪽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분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참아야 되나? 아니요. 화 참아도 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00명 중에 4명 이상이 화병에 걸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화를 장기간 참고 또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였다가 어느 순간 불처럼 폭발해서 생기는 질환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은 불면증과 편두통과 우울증과 위장병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져오죠. 전문가들은 화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나쁜 말이 네가 참어. 마음을 다스려. 그냥 네가 참어. 이 말이 가장 안 좋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화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옳거니 앞으로 내가 화난다고 뭐라고 하지 마. 나 화병 걸리기 싫어. 불면증, 우울증, 편두통, 위장병 안 돼. 나 건강하게 살 거야 하면서 화를 막 내고 살면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일당 성질을 내면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 낼수록 더 화가 커집니다. 여러분 화 내보셨죠? 화 한 번 내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점점 그 화가 커지지 않나요? 여기서 화내는 사람 저밖에 없나요? 화는요 한 번 내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한마디 하면은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꼬리에 물어서 터뜨린 게 더 커집니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화를 쏟아내면 또 다른 생각이 화를 더 나게 하고 다른 문제로 혹은 화를 낸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화가 화를 불러요. 그 화난 감정은 화를 낸다고 해서 분노를 분출한다고 해서 쉽게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심장마비는 화를 낼 때나 화낸 직후에 걸릴 확률이 보통 때보다 2배이나 높다고 합니다. 화를 많이 내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심장마비 발생률이 보통 사람의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면은 이것보다 하고 앞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를 내면 근육이 긴장을 하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다 보면 심장에 연결된 동맥의 직경이 줄어들게 되고 노폐물이 쌓인 그 혈관이 터지게 되죠. 심장마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대학 연구팀이 18세에서 30세 성인 3,579명을 대상으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카로테노이드라는 물질의 수치를 성격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카로테노이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분노하지,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분노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화를 참아도 문제고 내도 문제니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분노는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를 품지 않고 분노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하죠. 일단 화가 나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화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솔직히 그 마음을 아뢰십시오. 시편 109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시, 기도문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09편에는 다윗의 솔직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려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선한 일로 그를 대했건만 그는 내 뒤통수를 치고 악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악인을 보내서 괴롭게 해주세요. 그의 모든 지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가 급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옥 가게 해주세요.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어서 길거리를 떠들며 구걸하고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이거 되게 못됐네. 얼마나 성격이 이렇게 삐뚤어졌으면 생전에 그냥 죽어라도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돼서 길거리에서 떠돌면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너무했다. 솔직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기도를 사실 솔직하게 우리도 화가 나면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 아뢰세요.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모르십니까? 아니,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 쟤네들이 나한테 뭐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 풀어놓고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 기다린 후에 이 기도 끝,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실컷 분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하고 잠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감정이 주스러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분노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화를 계속 품는 것은요, 주님과 대면하기를 거절하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화난 감정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솔직하게 드러내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또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분노가 생기면 그때그때 즉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분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지만 원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분을 내어도 앞에 말하는 이 분은 헬라어로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화난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서 그 분은 파로르기스모스라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몹시 화가 난 상태로 원한과 복수심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그것이 원한과 복수심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화는 미움과 증오심, 복수심으로 변질되어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해지기 전은 하루의 마감의 시간이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화를 냈다면 그날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전에 노여움을 푸는 것, 분노를 마감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존 에디라는 주석가는 이 구절에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화낸 날이 화해하는 날입니다.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저희 부부는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안 믿으세요? 지금부터 들으시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될게요. 사이가 좋아서라기보다 무슨 일이 있으면 대부분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다툴 때는 서로 잘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다투는 건데 저희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면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혼나는 겁니다. 왜 제가 혼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웃으세요? 저만 혼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쪽이 혼나다 보면은 가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혼나는 도중에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죠? 대거지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다투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화내고 삐지는 역할을 누군가가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툼이 성립이 되는데 보통 그 역할은 제가 맡습니다. 배고파도 화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절대 눕지 않습니다. 베개를 들고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애들 침대로 가거나 혹은 소파에 눕기도 하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급해지는 쪽이 제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날이 넘기기 전까지 이런 상황을 지속하는 것을 엄청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삐진 거 아니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베개를 안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옵니다. 늘 와서 해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해가 진 지 오래됐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사실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으니 화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화의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못 이긴 척하면서 화났다라는 표시를 해줘야죠. 맨 먼저 들고 있던 베개를 제자리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밥 달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미소를 보여줍니다. 나 화 풀렸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있어도 좀 화나는 일이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우리 아내가 이 말씀을 들고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어요. 일단 제가 화나면 와요. 네. 그리고 본인이 화나도 와요. 빨리 해가 지고 있으니 빨리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화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풀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좀 안 좋은 버릇이 생겼어요. 일단 화를 내고 먼저 하지 않고 기다려요. 어차피 해 떨어지면 올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앞으로는 내가 먼저 해야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부부끼리 다퉈놓고 며칠씩 심할 때는 몇 주간 해결 못하고 묵혀뒀다가 저한테 들키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왜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하루가 아니라 몇 주를 지나도 해결을 못하고 왜 1, 2부 예배 번갈아가면서 오세요? 안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대요. 그러면은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프면은 어디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아프대요. 아픈가 보지 뭐 이러면은 분명히 싸운 거야. 이 분을 해결하지 못한 거야. 이러지는 말아야죠.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분을 품을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죠. 부딪힐 때 있어요. 부부뿐만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참 먼저 미안하다, 내가 화낸 거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 하기가 그렇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저만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드세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해지가 지는데 노을이 참 예쁘네. 그럼 이거 딱 들으면은 나 화난 거 잘못했다 라는 걸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옆에다 싹 쓰면서 그러네요. 노을 예쁘네요. 아파트밖에 안 보여도 그냥 노을이 해가 졌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면은 그냥 이 분노 해결하자, 분노 마감하자 라는 소리로 한번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뭐 걷다 대고 노을은 무슨 노을, 구름 껴서 거무튀튀한데 우리 집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화해의 손이구나.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남자들 얘기하겠습니다. 해지는 노을이 참 예쁘네. 그럼 여자들 뭐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정말 예쁘네요. 예,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회 교인들은 이거 쓰는 거예요. 분노가 나서 토라졌다 그러면 해 떨어지면 누군가 먼저 얘기하세요. 그게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형제든 부부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뭔가 다툼이 있다, 분을 냈다 그러면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하시면 더 좋고, 그게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그냥 노을 예쁘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들에게 짜증 많이 내죠? 화 많이 내죠? 우리 자녀들만 한번 해볼게요. 엄마, 왜 안 해요? 엄마, 아빠, 아니 나이 들었다고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다 하세요. 예,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뭐 솔직히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뭐 노을이 무슨 노을이에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원래 자녀들은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하고, 부모님들이 혹여나 뭔가 잘못해서 화를 냈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알아들으세요. 노을 얘기하거나 해 떨어진다 얘기하면 화해의 손이구나, 화해의 시간이구나, 분노를 마감하는 시간이구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성생활, 여러분의 영성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인데, 정말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 사이인데 남보다 못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 대부분이 이 간단한 원리, 해지기 전에 분노를 마감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화가 마구마구 번져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분노가 번지지 않게 굴레를 씌워야 됩니다. 불과 같은 거죠. 불은 번지지 않게 통제될 때 뭐 주방에서나 뭐 여러 군데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나 통제 밖을 벗어난 불길은 모든 것을 다 태우기 마련입니다.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노여움은 결국 통제 밖으로 넘어서는 불길과 같습니다. 결국 자기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시커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순간은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의 감정이 자라고 있을 때입니다. 분노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이 감정을 통해서 사탄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한 이 번역한 단어, 이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장소와 기회입니다. 우리가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사탄은 그 분노, 그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가 사탄이 일하는 장소이자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암브로시 에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한 마음은 필연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마귀는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악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가져가서 그
지체 없이 찾아가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하나 여기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노를 잠재우고 통제해야 한다면 의로운 분노까지, 거룩한 분노까지 해당되느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거룩한 분노의 불을 끄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향한 것이고, 그 죄를 현실로 만드는, 죄된 마음을 현실로 만드는 사탄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분노를 가지고 임하는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분노는 계속 분출을 하고 이 거룩한 분노는 잠재우니까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작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에 불과했죠. 14세에서 17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거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거룩한 분노, 다윗 안에서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 의분은 작은 소년이 거인 장군을 쓰러뜨리는 큰 에너지로 발휘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향해야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예무역에 반대, 분노한 사람이었죠. 그는 무려 50년간 꾸준히 노예무역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 분노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노예무역제도 폐지를 성공시킵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드러내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인종차별에 맞선 그 의로운 분노가 폭력적으로 분출되었다라면 과연 미국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행해졌던 인종차별을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비폭력으로 아프리칸 미국인들을 규합했고 땅에 떨어진 미랄로 거룩한 분노의 불을 품은 채 삶을 마쳤습니다. 화평을 이루고자 타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화를 분출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탄의 그릇에 담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정의롭고 거룩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사탄의 방법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을 꺾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화해는 그 사람을 응징하고 분풀이하려는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 그 분노에도 어느 정도의 악의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를 응징하고 벌하고 그래서 정의를 세운다라는 생각을 비우고 그 자리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장난으로 친구가 지나가는데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여러분이 그걸 봤어요. 여러분 화나시죠? 화가 날 겁니다. 넘어진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누가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거룩한 분노를 누릅니다. 내 아이들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괜히 혼냈다가 걔 부모가 봐서 문제 커지기 전에 그냥 모른 척 해야지. 더 나쁜 거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표현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죠? 발을 건 아이를 혼냅니다.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내버려 둔 채. 우리의 거룩한 분노는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들 가운데 우리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만 보면 혈압이 오르고 분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의 뉴스를 봐도 왜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야?
정치인들을 봐도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범죄 사건, 사고 기사를 봐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는데 그 분노 속에는 우리 악의가 들어가 있죠. 저 사람 벌 받았으면 좋겠다. 저 가해자들 괴로웠으면 좋겠다.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댓글을 답니다. 정말 험악한 말들이 난무하는 그 댓글을 보면은 놀랍게도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의로운 내용, 다 옳은 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이 사회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구나. 온갖 험악한 말을 정의라는 이름 앞에서 막 쏟아냅니다. 겉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죄와 응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의 처벌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은 그냥 내버려둡니다. 아니면은 그 가해자를 더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불러 그 상처를 찾아내 후벼대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피해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사탄이 원하는 방법으로 절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열정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를 낸다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냄을 버려라, 노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분노를 없애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친절해야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합니다. 친절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유한합니다. 그 연약함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화는 봄눈 녹듯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에 한 글을 봤습니다.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도우미로 일하는 청년의 글이었는데 주차를 쇼핑하러 오는 고객들이 주차를 너무 함부로 하는 거죠. 대충 되거나 아니면은 안내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기 되고 싶은 데다 되거나 심지어 장애인 주차장에도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대놓고 그냥 쇼핑하러 올라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참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멀리서 급하게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끼깅 하면서 그 차가 확 들어오면서 자기 앞에 자기 수신호를 무시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그것도 대각선으로 딱 대고 시동을 딱 끄더라는 거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뒤통수를 보고 뛰어가면서 얘기했어. 선생님 여기에다가 고객님 여기에다 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그 사람도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본인이 자동적으로 한층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화장실이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해.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가더래요. 모든 것이 1초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5분 뒤에 평안한 얼굴을 한 그 사람이 내려오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5분 동안 그 이상하게 받쳐져 있는 차를 보면서 화가 하나도 나지 않더래요. 걱정이 되더래요. 혹시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제대로 찾아갔을까?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안다면, 공감한다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걱정이 되거나 걱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 형편과 상황 거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 내가 아는 겁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형편인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무언가 일이 있겠죠. 이런 공감의 능력을 키운다면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여러분, 화를 누르는 것,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분을 내고 다투는 사람들 대부분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 먼저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 공동체, 분쟁과 분열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이 그 공동체를, 그 터전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분열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큰 소리 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기둥교회에서 큰 소리 낼 때는 딱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불날 때, 두 번째는 찬송하고 복음 전할 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목소리를 높이다가 보면은 성질 부리게 되어 있고, 성질 부리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가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다투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다투며 하는 사업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투는 교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부응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분쟁이 없도록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분을 그치셔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종노릇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죽음으로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분내지 말아라. 성질내지 말아라. 분이 나서도 빨리 풀어라. 해지기 전에 풀어라. 평안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분을 내면 내 뜻을 이룰 수 없다. 너희가 분을 내면 소금되고 빛될 수 없다. 너희가 분을 내면 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없으니 내 백성답게 분내지 말며 살아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삶의 터전에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혹은 분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귀가 틈탈 기회를, 장소를 만들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에 붙들려 분노를 조절하고 화평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받는 복을 누리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합당한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들 가운데 분노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는 꺼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탄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평화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이것을 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여서 원하시는 곳에 재능과 실력과 물질과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기쁨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